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베트남 전쟁이 1964년도에 시작돼서 1973년도에 종전이 되었었는데요. 이 베트남 전쟁의 참혹함과 잔인함을 알리고 또 결정적으로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종전되게 만들었던 아주 유명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참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신문이나 TV에서 보셨을 만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베트남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가, 또 전쟁이 끝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고요.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이 사진이 신문에 실린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이 끝을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 이 마을에 당시 미군 폭격기가 기름 폭탄, 네이팜탄이라는 그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그 동네를 마을을 완전히 불바다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게 되었는데 그 불탄 마을을 이제 빠져나오는 소녀들과 어린 소년소녀들의 그 울부짖는 그런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죠. 이 사진의 한 가운데에 있는 소녀가 있는데요. 이름이 판티 킴폭이라는 소녀였습니다. 당시 9살이었던 이 소녀는요, 그 당시 부모를 잃고 홀로 살아남았는데 너무나 큰 화상을 입어가지고 17번이나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학 시절에는 또 베트남이 이제 공산 정부가 되어서 이 베트남 공산 정부의 선전 활동에 이 여인이 오랫동안 이용당했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몸과 육신과 마음의 이 고통으로 인해서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 도서관에서 이 킴폭이 우연히 신약 성경을 발견하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인생이 완전히 그때부터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남편과 함께 망명을 하게 되어서 캐나다에 이주하게 되었고 캐나다에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60세의 나이가 되었다고 하는데 좀 전에 우리 현재 사진을 이제 보셨죠. 현재는 UN 평화대사 또 킴폭 평화재단을 설립해서 전쟁 고아들을 돕는 그러한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선 베트남 전쟁을 알린 그 사진과 관련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폭격기 조종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플러머라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존 플러머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당시 그 마을을 폭격했던 비행기 조종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후에 신문에 실린 그 사진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때 그 폭격했던 그 마을이 이렇게 되었고 또 그 폭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민간인들이 이렇게 많은 큰 고통을 겪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정말 엄청난 죄책감에 또 괴로움에 시달리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존 플러머가 고백하기를 밤마다 그 당시에 그 울부짖는 그 소녀의 모습이 꿈에 밤마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결국 2번이나 이혼하고 술 없이는 못 사는 알코올 중독자로 폐인처럼 그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4년이 지나서 이제 1999년도가 되었는데 어느 날 미국의 그 판티 킴폭 여사가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워싱턴에 연설을 하러 오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이 비행사 존 플러머가 듣게 되었어요. 존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워싱턴으로 달려가서 그 연설을 마친 이 킴폭 여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제가 당신 마을을 폭격했던 그 조종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는 말을 그가 수없이 그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반복했습니다. 킴폭 여사가 이 존을 안아주면서 이야기했어요. 괜찮습니다. 벌써 저는 다 용서했어요. 화상으로 인해서 지금도 저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제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에게 용서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존은 킴폭 여사를 만나고 나서 24년 동안 그 힘들었던 긴 죄책감의 고통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존은 후에 이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날의 짧은 만남이 지난 24년간의 악몽을 깨끗하게 지워버릴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가 받은 용서는 선물이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후에 존 플러머는요, 감리교 목사님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는 그러한 좋은 목사님이 되어 지금도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김폭 여사의 진정한 용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그 내용 중에 5번째 기도의 제목,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는 이 기도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죄를 고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 사함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용서의 은혜, 용서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주기도문의 6가지 기도의 제목 중에 4번째 기도의 제목이 지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였어요.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 날마다 필요한 것처럼 이제 그 다음 5번째 기도는 매일의 죄 사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매일의 죄 용서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매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시인해야만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의 기도, 다른 말로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 또 교리적인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죄사함과 회개와 또 중생, 거듭남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하고 거듭나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의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 주기도문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먼저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 용서의 기도를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회개, 또 중생, 칭의, 성화 이런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배우는데요. 우리 장로교는 이 모든 구원론을 비롯한 모든 우리 성경의 교리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우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장로교 교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또 직분 받을 때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반드시 이것을 서약합니다. 당신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거기에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묻고 거기에 네라고 대답한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바탕으로 회개, 중생, 칭의, 성화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제가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회개에 대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여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 거듭남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중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칭의는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영접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칭의입니다. 성화는 이 칭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점점 죄의 부패에서 벗어나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또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고 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아멘.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과 부패한 속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한 표가 있는데요. 18세기 청교도 신학자였고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였던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이 이야기한 설명해 준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라는 아주 유명한 표가 있습니다. 이 표 하나가 우리 장로교 교리를 너무나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의 4가지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상태입니까? 왼쪽에 보시면 무죄 상태. 이때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던 그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무죄 상태에 있던 인간이 이제 밑으로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밑으로 확 추락해가지고 아주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이제 죄의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또 거듭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면 어떤 상태로 올라갑니까? 은혜의 상태, 은혜의 상태로 다시 좀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상태에서 계속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위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바로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인 거죠. 점점 더 거룩해지고 성결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 그 성화의 과정을 이제 거쳐서 마지막 영광의 상태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영광의 상태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무죄 상태는요, 죄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죄의 상태는 타락 후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은혜의 상태는 우리가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돌이켜서 우리를 은혜의 상태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영광의 상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완전히 온전하고 거룩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중에 어떤 상태, 어떤 위치에 지금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표시.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다 인정받았고요. 이제 은혜의 상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이 은혜의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된 것이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은혜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경험과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최종 영광의 상태, 영화로운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부패함을 벗어버리고 좀 더 거룩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 속에
때때로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 또 부끄러움과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통에 커다란 장애물이 생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았지만 일상의 삶에서 죄를 저지르고 죄를 경험하는 순간마다 반복적인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통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지장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죄의 고백과 함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요, 자신 안에 여전히 죄의 속성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우리 7장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흠모하는 사도 바울, 너무나 위대한 믿음의 사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육신의 소욕과 또 성령의 소욕이, 또 죄의 법이 나와 내 안에서 싸우고 있도다. 바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삶에 날마다 하루에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날마다 구해야 하듯이 죄 사함의 기도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이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살아야 하기에 우리의 육에 필요한 양식을 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죄 사함의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일용할 용서.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용서도 마땅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또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날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원한 용서, 매일의 용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영원한 용서를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용서의 토대 위에서 또 날마다 우리가 하루의 용서를 구하고 또 매일의 용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례자 앞에서 또 많은 하객들 앞에서 결혼 서약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결혼 서약 없는 결혼식, 그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이죠. 어떤 서약을 합니까? 내가 신랑을 또 남편 누구누구를 또 아내 누구누구를 일평생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아프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변함없이 죽는 순간까지 내가 남편만을 사랑하고 아내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우리가 결혼식 때 서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서약 안 하시고 결혼하신 분들 계십니까? 취소입니다. 결혼식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그렇게 굳게 서약했다고 해서 그냥 그걸로 끝인가요?
나는 결혼식 날 한번 맹세하고 분명히 내가 서약했으니까 나는 이제 그 이후로 결혼 생활 내내 다시는 내가 뭐 사랑합니다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사랑을 표현할 필요도 없고 결혼식 날 한 번 했는데 그것을 왜 또 내가 말해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결혼식 날 분명히 약속하고 서약했지만 결혼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아내를 또 남편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위하는 그러한 마음, 또 그러한 표현, 그러한 행동, 그것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말로도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네,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네, 옆에 남편이나 혹시 아내가 계시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쑥스럽지만 네, 사랑합니다. 네, 네, 벌써 못 하시잖아요. 네, 평소에 워낙 안 해봐가지고 네. 우리가 이런 표현과 또 이런 마음과 이런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부간에 아내와 사랑 간에 더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또 그 사랑이 더 잘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한번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가 2명 있는데 한 명은 500데나리온 빚졌고 한 명은 5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주인이 둘 다 빚을 똑같이 다 탕감해 주었는데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인에게 감사하고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보았어요. 시몬이 냉큼 대답했습니다. 주님, 당연히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 생각이 참으로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요, 그것이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상에서 우리가 반복적인 죄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점점 더 많이 깨달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용서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는 매일의 용서를 반복적으로 또 경험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더 큰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날마다 하루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 성령이 주시는 감동은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눈물이 어떤 의미입니까? 범죄한 내 자신에 대한 그 정말 가슴 아픈 반성과 또 아픔의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그렇게 누리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회개는요, 그냥 괴롭고 아픈 시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용서를 받으신 여러분들, 하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죄를 고백하고 매일의 용서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께 우리가 죄 용서를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기도문에 6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 중에 한 번도 주님이 반복해서 자세히 설명하신 것은 이 5번째 용서에 대한 기도 제목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이 용서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요, 얼핏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그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인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받는 것이 우리 하기에 달려있는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도 또 이 말씀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의 어떠한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 그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용서를 베풀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도 당연히 용서해 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형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 하신 것은요, 죄사함의 조건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자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죄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오페일레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이 무엇이냐면 빚, 머리 빚는 빚이 아니라 은행에 돈 빌려서 이제 부채, 그 부채로 생기는, 남에게 돈 꾸어서 생기는 빚, 그 빚을 말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오늘 죄 지은 자는 곧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의 제목을 원래대로 그대로 직역해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무슨 빚을, 또 얼마만큼의 빚을 진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그 희생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의 빚을, 구원의 죄 용서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갚을 기도 없는 죄의 빚을 그 은혜로 탕감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 결과로 나도 다른 형제, 다른 지체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어떠한 사람의 그 죄가 아무리 크다고 생각될지라도 그 잘못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 하나님께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실을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마치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을 진 자임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빚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탕감받았고 또 이제 탕감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는요, 용서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와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한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상처나 또 미움의 흔적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다 지워버리고 이제 그 대상,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관용과 용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한번 또 크게 외쳐보시겠습니다. 복음을 살다. 복음을 살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때로는 상처받고 또 손해보는 일을 또 겪을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사기꾼들에게 당하고 속을 때도 있죠.
그때도 참 속이 쓰리고 참 그 사람이 믿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큰 사기를 당해 본 적은 없는데요. 무슨 전세 사기를 당했다든지 전 재산을 이렇게 사기 당했다든지 그런 적은 없는데 작은 사기를 당해 본 적이 한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20대 때 직장 생활할 때 회사 앞에서 밍크 코트를 싸게 판다는 장사꾼에게 속아가지고 시장에서 나중에 보니까 몇만 원짜리도 안 되는 밍크 코트를 당시에 그 사람이 이게 백화점에 납품하는 10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만 50만 원에 싸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어머님 제가 평상시에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정말 내가 이제 취업하고 어머님한테 한번 선물 한번 해드려야겠다. 그런 큰 마음 가지고 그 당시 5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었거든요.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그 50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샀었는데 집에 가지고 와서 어머님한테 엄청 야단만 먹었죠. 그래서 그 당시 하여튼 그 밍크 코트 장사꾼한테 한번 사기당한 적이 있고 또 제가 이제 캐나다 유학 갔을 때 가자마자 이 중고차를 제가 이렇게 샀었는데 중고차 처음 팔았던 그 딜러에게 제가 속아가지고 그 차값을 한번 사기당한 적이 있었어요. 캐나다 가자마자 물정도 잘 모르고 어리숙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저를 속여가지고 그 차를 이렇게 저에게 속여서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돈을 또 그때 사기당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요. 한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그 사람이 잘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밍크 코트 팔았던 그 장사꾼 아저씨, 저에게 중고차 사기로 팔았던 그 딜러, 지금도 그 얼굴이 떠오른다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 사기꾼들에게 우리가 당하고 이렇게 피해를 받고 손해를 받아도 얼마나 그 상처가 오래가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오래갑니까?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같은 목회자나 또 성도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보다 그 상처가 몇 배 더 크고 또 몇 배나 더 오래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려니,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에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참 오래가더라는 거예요. 그 미움과 그 마음의 아픔을 씻어버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완전히 용서한다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요, 우리의 상처, 나의 억울함, 내 손해를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으로부터 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그 미움과 아픔을요, 씻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그 미움과 아픔을 다 씻어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아무 자격 없어 보이는 그 사람도 용납하고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을 수 없기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러한 용서와 사랑을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힘을 다해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나도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에게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고 또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나의 어떤 착한 성품이나 나의 관대한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 그래요. 제가 그래도 나름 좀 착한 사람이거든요.
마음이 좀 온유하고 관용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성품과 내 노력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용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용서의 마음을 부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 5번째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용서받는 은혜, 용서하는 축복,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